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6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 첫 번째 시리즈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같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치고 주의 장막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승 간사님 네이버에 법계 이동 경로 쳐서 지도 하나 나오면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윗의 장막 시리즈 첫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하시는 전조로 뭐냐면 먼저 말씀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잠언 말씀.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율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70년 지난 뒤에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물질 축복과 재능과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면 그 목적은, 그 은혜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바벨론 땅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고생을 하면서 먼 길을 건너와서 고생하면서 노가다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공격이 들어와서 중단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보내서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전폭적인 지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원리대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호기롭게 사업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 잘 살려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고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돌아보니까 잠언과 에스라서가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건축하라고 미치셨어요. 그냥 하나님 부동산에 관심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명의로 된 자기 소유의 건물을 하나 더 늘리려고 건축을 지금 밀어주고 계십니까? 아닌 것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물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건물인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여서 법을 바꿔서 여러분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라서 7장 이제 내일부터 8장인데, 여러분 보통 성경은 주인공이 초반 1, 2, 3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7장에 등장합니다. 보통 성경 보면은 뭐 1장에 족보 나오고 2장에 부모 나오고 3장에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7장에 나온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56년이 흘렀는데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성전 잘 짓는 것과 건물 성전 잘 짓는 것과 그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시, 교회 좋다고 시설 좋다고 예배 좋냐?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중국 지하교회 성도 한번 쳐보세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 악기가 어디 있어, 마이크가 어디 있어, 시스템이 없어. 그 토굴에서 그 쪄 죽는데 여러분 쌀을 이고 6시간 7시간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미친 듯이 예배 드립니다. 미친 듯이. 그 중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온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들 불러놓고 6시간 7시간 설교를 시켜요. 설교만 그렇게 하고 밥 먹고 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설과 규모와 크기는 예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에스라가 7장에 등장을 하느냐? 예배 드리라고 성전 지어놨더니 거기서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 회복, 이 성전에 중요한 것은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물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성전이요, 이 직사각형 건물인데 3분의 1 지점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하게 구별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 법궤. 이 법궤는 금으로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 뚜껑에 천사 2명이 이렇게 마주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법궤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여러분 심장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법궤가요 수치를 당한 적이 있어요. 한번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 사무엘이 아직 어린 그때에, 그때는 어떠냐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 시대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없던 시절, 그친 시절, 말씀이 없는 시절, 여러분 비전도 없고 이상이 없는 그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는 곧 말씀의 공백기와 동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공백기가 곧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하던 그때, 이상이 희미하던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야, 법궤 있잖아,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가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법궤 이동 경로 한번 들어주시죠. 자, 보면은 원래 실로에 하나님 성막이 있죠. 저기에서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이 법궤를 아벡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전쟁에 져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아스돗 지역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이 있는데, 다곤은 어떤 신이냐면 꼭 여러분 그 모양 보시면 아실 텐데 스타벅스 가면은 그 로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반은 물고기, 위에는 사람. 다곤 신이 딱 그런 신이에요. 아래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다곤 신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지역에 있는 연합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신 다곤을 섬겼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어왔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에게는 영적 전쟁 승리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에 놔뒀냐면 아스돗에 가져왔는데, 왜 아스돗이냐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 이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놔뒀습니다. 왜요? 야, 우리가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표시로. 다곤에게 바치는 그냥 그 왕의 목인 거예요. 놔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어요.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서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불길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런 뒤에 이 지역에 독종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불길하죠. 그래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서 더 큰 환난과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 몸에 막 암덩어리 같은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해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불길한 일들을 들었잖아요. 이거 우리 도시에서, 우리 성에서는 받지 않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로 보내자, 다시 돌려 보내자, 이거 불길하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 젖을 떼지 않은, 아직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새끼가 있어요. 새끼가 그 소는, 어미는 아기에게로 향하죠. 여기에 새 수레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봤어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불길한 일들이 과연 영적인 원인이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가져온 뒤로부터 이상하게 나라에 우환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혹시 이 법궤와 상관이 있나? 이게 혹시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 한번 보자 해서 이 암소 2마리, 아직 이 음매 우는 새끼 젖소를 놔두고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지어가지고 법궤를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 2마리가 막 슬피 우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장 큰 길로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법궤를 실은 이 소 2마리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을 부서뜨리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포기를 잘하냐면 자기가 포기를 잘해요. 내가 포기를 잘하고,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라고 복을 주고 성전 지으라고 자유를 줬는데 한 번 공격 들어왔다고,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성전 중단을 그쳐버려요. 거기에다가 뭐 합니까? 자기 집 인테리어 하는데 미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 앞뒤로 나무 판자 무늬목 붙인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라, 점검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지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영과 언약의 말씀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들로부터. 부모님의 기준에 적합하면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님 만족시키지 못하면 미움받고, 소원해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이 소가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이 소가 어디에서 서냐면 여호수아의 밭에서 딱 멈춰 섭니다.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여호수아 1장 7절, 너는 주님의 말씀과 규례에 집중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 받았고 말씀대로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밭에 이 소가 딱 멈춰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보니까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아무나 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이 법궤 뚜껑을 여는 즉시 거기 있는 사람은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상적인 호기심 가지고 법궤 뚜껑을 열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5만 70인, 5만 7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5만은 약간 이게 오타일 것이다 하고, 70인 정도가 그 자리에서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는 내 친구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친근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경외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희미한 시대, 이 법궤를,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열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70명이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비나답이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이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70년 가량을 방치가 돼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게 합니다.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 때는 아무도 이 법궤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두 번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뒤에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야, 우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시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대상 13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장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하 6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하나님 법궤 가져올 건데 동참하실 분 신청하세요.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이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에 가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수레가 처음에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어디에 실려서 왔다고요? 새 수레에 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올 때 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법궤를 다시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딱 이 소들이 도착을 했을 때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우사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법궤를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운반을 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뜻의 지명으로 베레스 우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때문에 지금 여러 명 죽었고 또 지금 이 기쁜 행사의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 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거야. 왜 그럴까? 아니, 처음부터 아니면은 처음부터 위에 가서 좀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그거 아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니까 소가 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곤이라는 이름의 지명은 올바름,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나곤을 기돈의 타작마당 하는데 기돈은 투창입니다. 하나님의 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기 시작해요. 왜요? 법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어깨로 지고 메고 나를 수 있는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냐면, 잠시만요.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보시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했습니다. 법궤를 뭐라고요? 고리를 두고 나무 막대기를 2개를 찔러 넣어서 이 막대기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막대기는 언제 쓰는가?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거, 어깨로 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법궤를 아무나 짐승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어깨로 직접 나르는 것이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죠. 왜 안 지켜졌을까요?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그저 다윗은, 여러분, 법궤를, 사울 왕도 챙기지 않던 법궤를 다윗이 왕이 오르자마자 챙겼던 것은 기특한 일입니다. 좋은 열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좋은 뜻으로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어져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 순종해야 열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깨에 매야 되는 이것을 민수기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아는 까닭이었더라. 어깨로 매야 되는 법궤를 소가 나르게 하니까, 수레에 실어서 나르니까 이것이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행사에 진짜 이 저주와 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수련회 시즌 되면은 저 긴장하는데 뭐가 긴장이 되냐면
그 물놀이 하다가, 여러분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한 명이 익사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러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전국 최초 집단 감염지가 되었을 때 이름 모를 한의사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분이 좀 뭔가 트이신 분 같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감기와 같은데,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감기다, 별거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요 면역력을 높이는 인데 내가 무료로 주겠다. 오면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온천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약재 무료로 주겠다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 약재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밀봉된 제품만 됐었고, 그래서 이게 안 됐는데, 어쨌든 그때 여러분 우리 한 성도님이 생사의 고비 중에 있었고, 저는 그분 돌아가시면 좀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살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수련하다가 사람 죽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 저는 그걸 사인으로, 만약 이분 잘못되시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 못 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목회하기를 원하시면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온 성도들이 9시마다 기도를 했고, 우리 성도님 살아나셨어요. 기적적으로.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머리로 다 아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분이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라. 예수가 알기는 다 알겠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대. 그래가지고 굳이 우리 교회로 옮겼어요. 우리 교회 노목사님 새로 오시고 말씀 너무 좋고 교회 옮겼는데, 이분이 열정이 있으셔서 사부 예배에 참석을 하시다가 감염이 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입원하실 때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시면서 예수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입원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혼수 상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폐가 굳어져 가고 있고 석회화되고 있고 지금 심각한 간 손상이 있고, 그래서 장례 준비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영정 사진 준비하랍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가족들도 못 들어가고 화장해서 제로 바로 묻는답니다. 꺼이꺼이 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그 선포한 대로 진짜 꿈인지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없더라니까. 온몸이 벗겨져 있고 기계가 다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요단강 건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깨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2주간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 듣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발작이 일어났다고, 그 환상을 볼 때 육체의 반응이었다는. 깨어나니까 병원에서 다 신기해가지고 영정사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니까 놀라신 거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태어납니까? 폐가 많이 상해서 6개월은 입원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때로부터 급속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2주 만에 퇴원을 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이거 샜지?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있었죠. 뭐 하다가 이걸 빠졌는데, 응? 물놀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 수련회 은혜 받자고 가가지고 사람 죽이면 여러분 이게 수련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법궤를 옮겨오는 이 3만 명 모았다니까. 전국적으로 뜻있는 사람들 3만 명 모아서 막 앞에서 찬양하고 축제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가지고 그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죽살해 버렸습니다. 축제가 장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소가 가다가 쥐가 튀어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니잖아 하고 들어 막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9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법궤를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보관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죽인 법궤라니까요. 법궤 곁에 웃사가 죽었다니까요. 누가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법궤, 이 위험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집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나시겠어요? 예,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무서워.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뚜껑 열으면 어떡해? 예? 잘못해가지고 이거 실수하다가 쳐가지고 뚜껑 열리면 어떡해요? 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이때에 한 사람이 손을 드는데, 예, 저희 집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의 이 클라이막스는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의 열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열정이 되기까지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벳 에돔. 아무도 이 법궤를 기피하고 챙기지 않을 때 오벳 에돔이 나서서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져갑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기 집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에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3달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아야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성경이 증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상상하건대 어마어마한 복이 이 3달간, 법궤를 집에 모시는 이 3달간 하나님의 복이 이 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누구에게로?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법궤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다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올 때는 수레에 메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레위 지파의 어깨에 메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절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누구를 모았다고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올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루트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그냥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으로만 수레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수레가 못 타고 왔어요. 법궤가 못 타고 왔어요. 처음에 수레가 법궤를 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들어올 때 수레 타고 하잖아요. 그거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레에 태우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2번 반복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3절에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매어 이제는 들어서 옮기자 하고 옮기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이 오벳에돔인데, 오벳에돔이 3달간 법궤를 모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법궤만 모셨는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오벳에돔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보통 우리 마음 같으면 법궤를 3달간 모셨고 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벳에돔이 그때로부터 이 법궤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법궤 근처에 오벳에돔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법궤를 가져와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지기를 담당을 하는데, 오벳에돔이 누가 되냐면 성전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법궤를 메어올 때에 오벳에돔이 앞장서서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운반할 때도 오벳에돔이 있고, 운반 후에 성전에 모셨을 때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가 선 자리는 이 재물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그가 선 자리는 법궤를 지키는 성전 문 앞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벳에돔의 자손들도 성전 문지기가 돼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같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 자손들 중에 큰 용사가 나오고 능력 있는 자고, 그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 그 자손들이 62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영성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전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성향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에돔의 조상이 고라 자손인 거예요.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다 성전 문지기입니다. 시편 84편의 제목은 성전 문지기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가 뭐예요?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해졌다.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해서 마음이 세약해질 정도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둠으로 복을 받았어요. 3달간 엄청난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친척들 사돈 8촌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확증이 돼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복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복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 하나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 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일이 잘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주의 궁정에서,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궁전을 선택합니다. 나는 성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어떤 성공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복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라도 하나님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을 안 받아본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소망 없습니다. 그저 예배나 할랍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본 사람이 내가 복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 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정말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시편 84편 시의 제목이요 성전 문지기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법궤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궤가 필요해요. 법궤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법궤를 날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 법궤를 말씀이 없어서 모르거나 두려워하여 멀리하는 시대에 한 사람이 멍청하게 바보같이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십시오 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베데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결단하고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시하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법궤 모시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베데돔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부적처럼 법궤가 우리 집에 있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간 법궤가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다고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은 3달을 보관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84편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최고급 호텔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이 더 좋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예배 회복됩시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합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시다. 아멘 합니다. 자, 손들 사람. 자, 법궤 모실 사람.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고 싶은데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고생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오벳에돔이 많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통치하실 때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복과 성공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누가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까? 누가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야긴보아스 예배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죠. 누가 손을 들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셀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셀장이 안 나아지는 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베데돔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대가 지불하기는 싫은 거예요. 전도합시다 말은 많이 하지만 막상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오베데돔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비나답은 20년을 보관을 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죽었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영성을 본받아가는 야긴보아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치유되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 나는, 너희는 나에게 뭘 줄래? 우리는 예배 오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뭘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받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날로 먹는 예배 그만두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나라를 움직여서 복을 주세요. 에스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 복까지가, 그 성공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야, 너 복 많이 받았구나. 야, 너 복 많이 받았구나. 부자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 평가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준 복으로 너 뭐 했니? 뭐 하고 살았니? 하나님이 반드시 체크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시편 84편에 이 오베데돔 성전 문지기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 자손들 잘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쓰임 받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좋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의 대가지불을 해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제2의 오베데돔들이 여러분 나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울왕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법궤 챙깁니다. 너무 기특한 일이잖아요. 이 기특한 열정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적인 실수를 뒤로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법궤를 이동하는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열정만 있고 주님을 향한 감정만 있고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 그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서는 낙원의 타작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딪혔을 때 우린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말씀 기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준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공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지만
신앙 공식이 아닙니다. 법궤는 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진짜 하나님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렸다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아비나답이 20년간을 법궤 들고 있었습니다. 복 받은 기록이 없어요. 아들 죽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냥 법궤 보관하는 일을 그냥 일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물건 관리하듯이 먼지나 털고 형식적으로 법궤 그냥 20년 동안 그냥 공간에 그냥 허용해서 놔둔 거예요. 방치한 것입니다. 법궤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있지만, 우리 집 창고에 있지만 마음은 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세 달을 모시더라도, 세 달을 보관하더라도 중심으로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 횟수가 없습니까? 교회의 개수가 적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신앙, 그래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혹시 반복되는 사역과 일과 어떤 형식적인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되고 중심을 잃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드럽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너 사랑을 회복해라. 나는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였는데 너는 행위로, 말만, 그냥 손과 발만 나에게 예배하는 척 하는구나.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하노라. 주님,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베데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궁정에 사는 하나님 예배 자리, 그 자리, 여러분, 주의 궁정이죠. 성전 문지기는요, 낮이고 밤이고 그 광야의 때악빛, 그 밤의 추운 온도 중에도 하나님 성전 지키고 서 있는 게 성전 문지기예요. 경비입니다, 경비. 그런데 그렇게 하루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좋은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주기도 할 때 하나님 중심 잃은 예배를 회개합니다. 중심 잃은 사랑 잃은 신앙생활 회개합니다.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도 놓치고 말씀도 놓쳤습니다. 사랑을 놓치고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왜 예배합니까? 내가 왜 노래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일찍 교회 나와서 내가 영혼들,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내 시간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소서. 그곳이 주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복 받으시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집에 들어갈 때 애기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서 들어갑니다. 애들이 아빠 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 손에 든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면은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물론 아이들이 기뻐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기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진짜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 중에 내가 잘해준 거 아무 없는 그때 다가와서 안기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아빠 좋아.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나는 아빠 좋아. 여러분,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빠도 자녀들의 그냥 대가 없는 복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랑 고백에 마음이 녹는데, 오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찢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마디 사랑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래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친구들 다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원하는 거 다 할 때 왜 우리는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 들여야 되고 사서 고생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벅차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예배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들고 불편한 게 없어요. 교회 예수 믿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들어올 때에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고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이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이라소서. 아멘. 하늘 문 여시고 지금이라소서. 사랑을 상실한 자들 가운데, 본질을 잃은 자들에게, 중심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안 났어요. 진짜로서의 싸움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남긴 세대와의 전쟁이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의 불을 상실하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상실하고, 깨어진 경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본 경험 없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학기 때는 우리 부산대로 가서 예배할 건데 전도도 할 건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오벳에돔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벳에돔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들불처럼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내 개인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개인의 집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저도 힘듭니다. 다시 구하오니 주여 사랑의 불들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손을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장막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한 번 더요.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과는 경배. 한 번 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주님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 거룩한 지성 속에서 주님만은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우리가 손을 들어서 경배하십시다. 오직 주님을 바랍니다.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나.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채워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장막입니다. 이곳이 주의 장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반복되는 그냥 마음 잃은 중심 잃은 섬김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결단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대의 오벳에돔으로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